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말씀은요 13절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13절 14절 다시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막 좀 화려하게 막 드라마 얘기도 막 했어요. You are my destiny. 그죠? 운명 같은 만남.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인생에는 단 한 번밖에 없을 것 같은 운명 같은 만남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근데 그녀에 대한 모든 그녀의 깊은 그 영혼이 목말라 하는 그의 영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녀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신적인 갭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신적인 만남, 갭이 있는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저희가 얘기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의 키워드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물동이 우물, 물, 낮 12시, 그리고 5명의 남편과 현재 6번째의 남자,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단어들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의미가 있다라고요. 상징 언어라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지금 그녀의 영혼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녀가 목말라 하는 것, 우리와 동일한 것을 목말라요. 행복을 목말라 하고요. 그녀는 또한 사랑을 목말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사랑을 목말라 하는 어떠한 증상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좀 이야기 나눴죠. 그죠? 알롱드 보통, 그리고 또 이제 애덤 스미스 이야기를 하면서, 그죠? 사실은 인간이 명예를, 돈을, 영향력을 얻고 싶어 하는 것 무엇이냐? 사실은 그냥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 영향력, 명예라는 것이 그냥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몰라요.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은요, 지금 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자, 빌 게이츠 비서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땅 지나가다가 $100가 땅에 딱 떨어졌어요. 주실까 안 주실까요? 주실까 안 주실까요? 우린 100% 주세요. 저한테 실험해 보세요. 전 100% 주습니다. 네, 여러분 저라 할게요. 인사 잘한다, 좋으니까 무조건 저한테 주세요. 제가 무조건 주실게요. 빌 게이츠는 줍지 않대요. 비서가 얘기하는데 왜? 그 구부리는 시간 동안에도 그의 계좌에는요, 그 이자가 $100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줍는 그 시간을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다는 거예요. 빌 게이츠는 절대 줍지 않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인사이트죠. 그러니까 돈이 어느 수준에 이르면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돈을 많이 갖고 그것이 성공이라 생각하고 그러면 행복할 거라 생각하는데, 돈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는 돈은요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왜 그러한 성공을 집착하느냐? 바로 돈, 명예, 영향력은요 바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원하는 것들로 사실 이러한 인간에게 속물근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있어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이것을 추구해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노래 듣죠. 본능적으로. 갑자기 그 사람 생각나는데. 네.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 안 하면, 통제하지 않으면 그냥 N극이 S극이 딸려가듯이 죄의 경향성에 의해서 그냥 빨려가요. 너무나도 본능적. 저도 마찬가지. 돈 너무 좋아요. 명예 너무 좋아요. 영향력 너무 좋아요. 왜요? 성공의 키워드니까요. 한번 인생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아? 인생 한번 악셀 밟아봐야 되지 않아? 이걸 위해서. 타짜에서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부터 인정받기 원해서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거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인간은 사실은 이걸 얻기 위해서 돈, 명예, 영향력을 원한대요. 사실은 우리의 영혼은요 사랑을 갈구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받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왜 돈 많은 남자, 우리 자매들 돈 많은 남자 좋아요, 싫어요?
돈 많고 잘생겼고 스펙 좋고 게다가 신앙도 좋으면 그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어. 우리 대학 사업에 없어. 대학부 전체도 없어. 우리 사랑의 교회도 없을지도 몰라요. 60억 인구 중에 한두 명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이미 다 자매가 있어요. 찾아도. 그죠? 의미가 없는 거지. 근데 그러한 사람들 왜 여러분들을 원해요? 왜 원해요? 왜 원해요? 여러분의 영혼은요,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돈, 명예, 영향력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을 갈구한다는 거죠. 그리고 행복을 갈구해요. 여러분 영혼이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에게도요,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마무리 이렇게 지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영혼의 결핍, 이러한 영혼의 목마름은요, 우리의 깊은 이 목마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궁극적인 증거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려고 해요. 지금 사마리아는요, 굉장히 너무나도 절망적인 인생이죠. 과거에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현재 동거하고 있는 남자는 남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결혼이 아니더라도 5명의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에요. 혹은 5명의 여자친구에게 버림받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되게 비참하잖아요. 그죠? 상상만 해도. 그죠? 내가? 그럴 리가.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은 그러한 버림을 받았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러한 남성과 여성이 떠나갈 때 그래 잘 가. 나도 너 필요 없어. 쿨하게 딱 이별을 고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집착을 해요. 남자를 계속해서 집착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주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사마리아인만 유독 유별스럽게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집착한다고요. 성공에 대해서 끊임없이 집착을 해요.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공에 대해서 집착해요. 왜요? 우리의 영혼의 작은 공간을 메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스토킹들이에요. 스토커들. 계속해서 집착해요. 실패하면 또 집착해서 다시 성공을 향해서 집착하고. 우리는 우리의 결핍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집착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우물가 여인이요, 왜 5번째 남자, 버림받았음에 불구하고 5번이나 이 6번째 남자와 동거하느냐? 좋은 남자를 만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영혼의 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나를 사랑해 줄 거고 좋은 남자를 만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행복합니까? 직장인들 손 들어보세요. 취업하니까 행복해요? 행복 끝, 불행 바로 시작이에요. 취업하자마자. 제일 행복할 때가 뭔지 아세요? 취업에 합격했어요. 와우! 그리고 직장에서 한 달 있다고 그래요. 우리 리더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지금 거의 취업 이제 직장에 들어가는 기간이 이제 거의 다 가까워왔을 텐데 그 대기 기간이 행복하죠. 그 대기 기간이 행복한 거예요. 들어가잖아요. 좌절해요.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져요. 왜? 거기 다 그런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얼마나 탁월한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럼 나는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아. 저 남자, 저 여자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 마음 받아주지 않아. 근데 저 남자랑 저 자매랑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할 것 같죠? 결혼해보세요. 나도 그 과정을 겪었거든요. 노예예요, 노예. 네. 노예 14년. 노예 지금 11년, 노예 11년. 근데 이거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쭉. 언제까지 제 노예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남자들 여러분 진짜 현실을 잘 파악해야 돼요. 자매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제 아내가 처음 알았어요. 제가 연애할 때는 저 아내가 너무나 청순해 보이고 저 청순한 자매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말수도 없어요. 근데 저희 아내 보니까 결혼하고 알았어요.
자기는 육사를 갔어야 된대요. 군인이 딱 맞대요. 저희 군 생활을 할 만한 자매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 아는, 전 스킨십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아는 아는 하지 마. 귀찮아. 막 스킨십 하려면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제가 심각하게 막 고민할 때 내가 남잔데 내가 왜 이러지? 근데 나보다 더한 사람이랑 만나서 근데 연애할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 고시도 있고요, 뭐 다 이걸 이루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바라본다는 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면 우리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라고요, 여러분. 깨닫지를 못해요. 끊임없이 집착해요. 돈을 더 벌면 더 행복하겠지. 더 위로 올라가면 더 행복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인생의 끝자리에서 깨닫는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구나.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을 통해서는 행복을 얻을 수 없었구나. 내가 집착했던 그것을 통해서는 내가 사랑을 얻을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질문하세요.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그 남자 가짜라는 거예요. 너가 붙잡고 있는 그 남자 가짜다. 여러분이 집착하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짜라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그 자금관 절대로 메워질 수 없다고요. 여러분 원하는 그 무언가, 직장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또한 어떤 시험을 합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절대로 행복을 이룰 수 없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감독 중에 이제 영국 프리미어리그의 굉장히 대표적인 명장 중에 한 명이죠. 이제는 은퇴했어요. 아르센 벵거라고 하는 감독인데 프랑스인이에요. 네. 여러분 아스날이라고 하는 팀을 세계적인 팀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분이에요. 제가 일부러 준비했어요. 네. 이분이 이제 아스날 저는 뭐 대포 이전에 그 엠블럼을 더 좋아했는데 22년 동안 아스날이라고 하는 이 팀을 이끌었어요. 축구 클럽을. 여러분 장장 22년이에요, 여러분. 요즘은 프리미어리그 보면요 1년, 2년, 3년 만에 다 잘려요. 근데 퍼거슨 감독이랑 이 아스날의 이 아르센 벵거 감독은요 최장수 감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스날이라고 하는 이 풋볼 클럽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빅클럽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람이 성공했냐면요, 이분의 최고의 업적이 뭐냐면 100년이 넘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처음으로 전대미문의 49연승을 이뤄냈어요. 한 번도 패하지 않고 49연승을 이뤄냈다고요. 그리고 시즌 무패 우승까지 이뤄냈어요. 작년에 리버풀이 무패 우승을 이룰 뻔했는데 실패했죠. 1패를 해버렸어요. 전대미문이에요. 어느 팀도 이루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무패 우승을 이뤄낸 감독이에요. 바로 이 감독을 통해서 아스날이라는 FC 그 풋볼 클럽이 세계에 발돋움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역사 속에 남을 만한 어떠한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감독들, 많은 축구인들은요, 이 아르센 벵거를 연구하고 이 사람의 리더십을 연구하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흠모해요. 근데 그분이요,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자서전을 썼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좀 발췌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금 안 나온다. 좀 이따다. 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축구는 나의 모든 것이었다. 인생에서 의미를 찾아야 하고 축구는 내게 그 의미였다.
자신의 삶에서 축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리고 그 축구, 자신의 삶의 의미였던 축구를 통해서 성공을 이뤄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이뤄낸 벵거가요, 이 자서전에서 자신의 일종의 후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후회가 남는다라는, 그 후회가 무엇이냐면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은 모든 것을 바친 후 밀려오는 후회다라고 지금 고백하는데요. 나는 70세다. 오늘날 돌이켜보면 축구가 왜 내게 그렇게나 중요했는지 두렵다. 왜 그렇게 많은 것을 희생했을까? 왜 다른 것을 알고 싶어하지 않은 채 운둔했을까? 이것이요, 역사 속에서 전설로 남을 만한 어떠한 팀을 이끄는 명장, 세계가 주목하는 리더십을 가진 한 인간이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70세에 이르러서요. 아스날을 이끌면서요, 은퇴를 앞두고 몇 년 전, 한 2, 3년 전이었을 거예요. 그는 사랑한 아내와도 그 70이 다 된 나이에 이르러서 이혼을 했어요. 축구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해도 자기가 원해서 은퇴를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아스날에서 쫓겨났어요. 뒤돌아 보니까요, 더 중요한 것이 많더라는 거예요. 축구보다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것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수많은 세월 동안, 22년 동안 영광의 세월을 이뤄냈어요. 그의 영광의 이면요, 수많은 강팀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이뤄낸 업적을 통해서 그는요, 이러한 영광들을 누렸다라는 거죠. 근데 그가 수많은 강팀과의 경쟁 속에서, 그 경쟁의 고통 속에서 남은 것은요, 그의 과거에 대한 후회뿐이라는 거예요. 그가 또 이렇게 말해요. 때론 그런 걱정을 한다. 내가 얼마나 괴물이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를 뒤돌아보고 깨닫는 일은 고통스러웠다. 수많은 경쟁 속에서 그 수많은 경쟁을 통해 강팀들을 이겨내서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성취를 이뤄낸 그가 하는 말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괴물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은 그것을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인생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의 고백 속에서요, 영적인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란다.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뱅거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성공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분야에서 어느 정도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교사인분들, 여러분 교사는 이런 성공 못 하겠죠. 뭐 교장을 꿈꿀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고 그들의 인격이 바르게 자라나는 것, 그거 꿈꾸잖아요. 근데 그렇게 돼요? 선생님 나빠요. 그죠? 말은 맨날 안 듣고 학교 교육은 늘 무너졌고,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들, 근데 그것을 이룬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이 여러분의 삶에 무수한 가치를 부여하진 않는다는 거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것을 갖췄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요. 이 전도자가 솔로몬 왕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 왕이 인생의 말년에 쓴 책이에요. 그는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그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린 사람인지 몰라서 가장 성공한 인물이에요. 벵거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그가 얘기해요. 헛되고 헛되대요. 모든 수고가 헛되대요. 가장 지혜로운 자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 이 세상 가장 지혜로운 자 중 한 명이 모든 수고 헛되대요. 그가 일으켜놓은 어마어마한 업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되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벵거가 말하는 이 경쟁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사회가 경쟁이라는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어요. 그럼 청소년 시기에 이미 경험했죠.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무수히 대입을 위해서 입시 경쟁이 펼쳤잖아요. 그리고 그 입시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보다 성적이 나은 친구들을 밟고 이긴다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내 성적이 더 좋아야만, 더 좋은 성적을 얻어야만 그 경쟁이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죠. 좋은 대학에 가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해요. 왜? 좋은 성적을 얻어야지. 그래서 소위 말하는 스펙, 이젠 스펙 경쟁으로 나갑니다. 스펙 경쟁 어떻게 가나요? 이중 언어를 해야 돼요. 해외 인턴십 경험도 해야 돼요. 교환학생도 해야 돼요. 다른 이들과 차별된 스펙들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경쟁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경쟁해요. 여러분, 입시 경쟁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경쟁을 이제는 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기업에 혹은 여러분이 원하는 기업에 여러분 취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경쟁이에요. 더 수준 높은 경쟁. 왜요? 그곳에는요, 이미 여러분들이 만큼 스펙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미 그곳에 있거든요. 그곳에 가니까요, 탁월한 업무 능력이 필요로 해요.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요. 기획력이 있어야 되고, 기획을 바탕으로 실행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내가 정말 꼴보기 싫은 갑질을 하는 내 상관, 그 상관과도 아주 원만한 관계를 이루는, 내가 싫어하는 것을 그 사람이 모르고 내가 그 사람의 충성을 바치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인간관계 능력까지 갖춰야 돼요. 이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제 친구 중에 있어요. 저는 싫으면요, 밥도 먹기 싫고 얼굴도 마주치지 않아요. 같이 씀씀이인 것도 싫어요. 그걸 못 감춰요. 그 친구는요, 싫어해도 걔 앞에서 잘 지내요. 너 쟤 싫어한다며? 싫어해. 헐, 정말 부러워요. 그의 위선적인 모습, 양면성. 저도 갖고 싶은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정말 꼴 보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제가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갖춘 것은요, 그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다른 사람 앞에서 대놓고 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격 없어지니까. 그거 능력밖에 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르센 벵거 감독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렇듯 무수히 많은 경쟁을 통해서 이 경쟁의 고통을 겪으면서 비록 우리가 그 경쟁 속에서 승리할지라도요, 그 성공을 이루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진짜로 깨닫는 것은요, 인생에 대한 후회와 인생에 대한 허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지금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리석은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근데 내가 먼저 경험해 볼 거야. 그전에는 듣지 않을 거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분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 왜? 지혜 귀담아 듣지 않아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의견은요, 그냥 좋은 조언일 뿐이에요. 제안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론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가장 먼저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오늘 제가 말한 이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을,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삶을 사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이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이룬 인생의 후회, 허무 가운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인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내던져요. 이 질문을 저는 여러분 나이 때 했으면 좋겠어요. 진지하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삶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하고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의 영혼의 빈 공간을 자꾸만 다른 무언가로 대체하고 메우려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수업이 공강이 돼도 바빠요. 놀아야 돼서, 친구들을 만나야 돼서. 하여튼 맨날 바빠요. 우리 무조건 바빠요. 바쁘대요. 근데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바쁘다는 핑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공허함을 느낄 때요, 고독을 느낄 때요, 인생의 허무함을 느낄 때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그것을 무언가로 메꾸려고 해요. 친구를 만남으로써, 클럽을 감으로써, 술을 먹음으로써, 이성 친구를 만남으로써 끊임없이 무언가를 집착함으로써 그 무언가를 바쁘다는 핑계로 메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선물 상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명품에는요, 그 선물 그 상자가 굉장히 고급스럽잖아요. 고급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선물 상자, 제가 얼마 전에 갤럭시 폴드 2를 선물 받았어요. 상자가 굉장히 너무 멋있어요. 그 펼친 순간 한 마리의 날개가 제 가슴에 오더라고요. 펄쩍펄쩍. 네. 상자가 진짜 멋있어요. 너무 한번 사보세요, 여러분. 256만 원이래요. 네. 저도 제 돈 주고는 안 사요. 네. 절대 안 삽니다. 네. 근데 여러분, 그 상자 포장이 256만 원짜리 그 기기에 맞게끔 포장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안에 256만 원짜리의 선물은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 빈 그럴듯한 상자를 여러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예쁘게 포장해요. 선물은 없어. 알맹이는 없어. 그것을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한테 선물로 줘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러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목말라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관심 갖지 않고 여러분의 외모, 외연, 겉모습만 지금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포장을 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해요. 근데 어때요? 속은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의 영혼은요? 허무해요. 후회가 그의 인생 가운데 가득해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지? 내 인생의 의미가 뭐지? 이러한 고민이 그녀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가 성공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요. 왜? 현선이가 내 삶의 롤모델이야. 근데 속은 텅 비었어요. 현선이는 스스로 알아요. 그게 더 미치겠는 거예요. 왜? 연예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에 빠지잖아요. 왜? 너무 화려해요. 너무 화려해.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그들의 내면은요 골마 터졌어요.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그들을 아이돌이라고 마치 신처럼 추앙해요. 무언가 여러분 가득 메우면 여러분의 영혼의 공간을 가득 채우면 행복한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로. 어떤 사람은 쇼핑 중독에 빠져요. 왜? 쇼핑을 막 하면요 기뻐요. 물건을 사면. 근데 그 기쁨이요 오래 가지 않아요. 취업하면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면요 기뻐요. 행복해요. 여러분 오래 가요? 진짜 장담 먹었는데 1년 안 가요. 여러분 진짜. 이직 고민한다니까? 이직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안정적인 기업도 찾게 되고 막 내가 그렇게 가고 싶었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연애 너무 사랑하면서 연애했어요. 그럼 권태기에 빠지잖아요. 얘 맞나? 얘랑 결혼한 거 맞나? 서로 티나지 않게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맞나? 근데 자매도 그렇게 생각하고 쟤 맞나? 티나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행복 오래 가지 않아요. 1년? 그래서 우리 사랑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년에서 1년 반. 정확하게. 매운 것처럼 보이지만 매워지지 않는다는 거. 마치 여러분 치과에 가면요. 마취 주사 맞죠? 그죠? 마취 주사. 이빨에다가 이빨 뽑거나 치료할 때 신경 치료를 하거나 그럴 때 마취 주사 맞아요. 근데 간호사가 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마치 치료 다 마쳤는데 1시간, 2시간 동안 뭐 뜨거운 거 드시거나 혹은 이빨을 이렇게 무는 거 조심하시라고. 왜? 감각이 없으니까 아픈지 모르고 깨물다 보면요 상처가 나요. 그래서 어린애들, 저희 애기들 이제 꾸러기 치과 같은 데 치료받으면요 1시간 동안 솜을 물고 있으라고 제가 시켜요. 솜을 물고 있으면 무는 거가 되게 힘들어서 이제 입술을 물지 않아요.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막 물어서 상처 나고 피 나고 그러거든요. 제 딸이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입술이 찢어졌어. 감각이 없으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이루게 되면 이렇게 잠깐 마비가 돼요. 그래서 행복한 것 같아. 근데 어때요? 피가 나고 상처가 남아요. 느끼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의 작은 영혼의 공간을요, 모든 인간들은요 메우려고 애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17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위대한 사상가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곳은 어떠한 피조물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대요. 이곳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생명이라는 건 living being이에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가 됐다.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께서요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생기. 원어로 보면요 루아흐예요. 루아흐. 우리 루아 있죠, 루아. 루아. 근데 원어로 보면 루아흐예요. 루아흐. 네. 그래서 제가 루아들한테 너희 루아가 아니라 루하가 아니라 루아흐야 그랬는데, 네. 루하는 이제 한국 콩글리시고 루아흐예요. 바로 이게 바람이라는 뜻도 있고요, The Spirit,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성령의 새바람 그러죠, 그죠? 성령이 바람처럼, 그러니까 다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안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분들은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요. 왜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끔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의 통제를 받아요. 하지만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존재는요 반드시 죄라고 하는 죄성가진 인간으로서 변질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이 통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의 그 공간을 자꾸만 무언가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질되어가죠. 하나님 모양의 공간인데 인간은 아무리 그것을 다른 모양으로 자꾸만 채우려고 해요. 하나님 모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성령의 모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양으로만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무언가로, 다른 모양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수고하더라도요 그 수고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죠. 전도자가 말하죠.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도다. 어떠한 지혜로도, 어떠한 쾌락으로도, 어떠한 물질로도요 인간은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게도 저마다 바라는 무언가로 자신의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우려 애쓰고 시도하고 반복해서 실패하더라도 또 집착하며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거죠. 전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결핍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래서 존엄한 존재라는 것,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의 궁극적인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목말라 한다는 거, 그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궁극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당장 그녀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녀에게는요 남자가 필요해요. 그녀의 생존을 위해서, 그녀의 영혼이 가장 갈급해하는 그것, 자신이 사랑해준 남자예요. 남편이에요. 근데 좋은 남편을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정말 당장 급하고 지금 절박하고 지금 간절히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걸 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요?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듀데이트 다가왔어요. 지금 마감 날짜가 다가왔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돼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돼요. 갈림길, 선택의 갈림길인데 지금 날짜가 내일 당장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이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근데 답이 안 와요. 답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세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 생수는요, 다시는 물을 기르러 오지 않게 하는 물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세요. 예수님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세요. 영원한 것.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언젠가 유한한 가치라는 건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부패할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될 거예요. 70이라는 인생 뒤돌아봤을 때 그 모든 업적들이 자신은 괴물과 같았다라는 고백. 왜 나는 무수히 많은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나는 축구에 내 모든 것을 소비했을까? 내 인생을 왜 그렇게 가치 없게 소비했을까? 그게 바로 유한한 것에 대해서 집착할 때 바로 유한한 가치는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우리를 괴물로 만드는 것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가치. 왜요? 우리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의 그 영혼의 목마름, 영혼의 작은 공간, 그건 여러분에게 하나님 필요하다는 증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의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일상 가운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죠.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정신없이 살게 돼요. 정신없이 살게 되면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영혼이 무엇을 갈구한지를 잘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맹목적으로 따라가게 돼요. 취업을 준비하고, 시험을 준비하고, 스펙을 또한 계속해서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요, 그것을 이루게 되면 행복하고 착각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것이 나의 생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영혼의 허기를 예수님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을 매일마다 마셔야 돼요. 말씀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의 영혼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이것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영원한 생수인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 찬양 같이 함께 할 때 기도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흔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우리의 영혼이 부흥케 되기를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워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 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우리 간절히 주님께 다시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작은 공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양의 그 공간, 성령님 모양의 그 공간, 예수님의 모양의 그 공간, 그곳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의 그 공간을 채울 수 있어요. 다른 것을 채우면요 물 빠진 독처럼요 계속해서 채워주지 않은 채 비어져 갈 뿐이에요. 더더욱 우리는 목마름을 느낄 거라는 거죠. 우리 영혼이 주님을 갈구하는 것,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주님의 형상 창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의 영혼의 유일한 만족되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 때 내 중심이 흔들려서 다른 무언가를 세상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향방 없이 좇을 때,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으로 채워지는 방향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더욱더 소망하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으로 내 허기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자녀들의 이 시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다른 무언가를 집착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이루는 것을 반복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메꾸려고 애쓰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는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았사오니 주여 하나님 모양의 그 우리의 영혼의 공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향방 없을 때마다 바쁘고 힘들어서 고민하지 못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바른 방향 알려주시고 우리 대학사부 지체들 중 그 누구도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는 이미 20대 때부터 나는 그것을 알았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